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이제 고궁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둘러볼 때에 이제 휙 둘러보는데 진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냥 반만 돌고 와서 나 다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뒤에도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진짜 중요한 그런 유물이나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냥 겉에서만 보고 오면 뭐 그거 다 봤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본 게 아니지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얻는데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이 보리떡 기도회 동안에 6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리떡 기도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주에 그 보리떡 기도회 주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주제가 예수님의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과 능동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제 수동 순종, 능동 순종 이것은 그 칼빈이 이제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른 교단에서는 이게 그 어떤 교리적으로 이제 뭐가 옳으냐, 수동 순종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능동 순종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능동 순종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수동 순종으로만 그 구원 사역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그 주장을 하는 그런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걸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장로교에서 이 수동 순종과 능동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교리적인 그 논쟁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의 말씀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율법과 계명은 뭐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라고요? 지키라고 만들었잖아요. 지키라고. 율법은 지키라고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만들었으나 인간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요? 지키지 못해요?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은 지키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100%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율법을 만드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시고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인간이 못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한계가 있는 분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지요. 이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율법이 오히려 어떤 도구가 됐어요? 정죄의 도구가 됐어요. 이런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 앞에 인간은 이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럼 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내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오셨다고 하는 그 얘기는 율법을 초월해 가지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셔도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초월해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이제 받고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우리 인간들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오신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을 지키셔야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볼 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하는 그 모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다니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유월절을 꼬박 지키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율법에서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십니다. 물론 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거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의를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동시에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그 율법,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와 예수님 오셨으니까 상관없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맞춰주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다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선생님처럼 그 처음에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몽학 선생, 이끌어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초등 선생님인데, 그런데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 율법이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마침이시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오늘도 내 의의 옷을 벗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 하는 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입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